20세기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성장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건조화가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생겨난 문명은 그에 대한 응전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문명의 성장을 고찰할 때 문명 성장에는 도전과 응전의 드라마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죄의 도전에 대한 은혜의 응전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포함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몸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몸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다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 몸과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몸과 영혼이 죽은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한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단 부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해서 나온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괜찮은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떤 순간에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형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예수 믿고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사망,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원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지옥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에게만 이것이 해당한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아담만 그러면 원죄를 짓고 끝난 것이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5세기 초대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유명한 책 삼위일체론에서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의 범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아담의 죗값이 모든 후손에게 지워졌다. 18세기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의 책 원죄론에서 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원죄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죄악된 타고난 부패다. 아담의 첫 원죄에 대한 형벌을 아담의 후손도 받아야 한다. 아담의 첫 원죄에 대한 형벌을 아담의 후손도 받아야 한다. 아담에게 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한 말씀도 들어있다. 아담은 범죄한 그때 영적으로 죽었고 부패하고 비참해지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때 아담의 몸과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현세적 죽음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아담과 하나로 보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온 몸의 머리로서 전체의 한 나무의 뿌리로서 다루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을 다루실 때 모든 가지가 뿌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함께 다루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저지른 것은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아담 때문에 죄의 하나님의 원죄의 심판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신학자는 원죄론에 있어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가장 권위 있는 그 두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푸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아담도 육신적인 죽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의 원죄의 대가죠. 우리도 100살 이상 살 수 있지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원죄의 대가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말씀대로 다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간다는 것, 그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 아담의 뿌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피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을 발견하면 그러면 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병만 생각하지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지금 지옥의 사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검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너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너는 저주를 받고 사망 가운데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어떤 유전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전병. 마찬가지로 영혼에 원죄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 그런데 그 원죄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절망적이죠. 그 원죄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원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희망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원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원죄를, 저주를 대신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이 예수님의 막 피를 직접 막 나누는, 그래서 피와 살이 그 성찬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너무 방점을 찍어요.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신교의 신학은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더 방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영화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막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려서 막 피가 막 흐르고 이런 것은 좀 가톨릭적인 신앙입니다. 더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는 그 원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그 원죄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에 더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여기 도라고 하는 말은 좀 제가 볼 때 이게 잘못하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번역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의 도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말씀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야 십자가가 도대체 뭐야? 우리도 여기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뭐야? 기독교의 상징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뭐야? 우리 개신교회는 여기 예수님이 안 달려 있습니다. 가톨릭 여기 예수님 달려 계셔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적 조금 육체적 고통에 더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상징적으로 그런 인성적인 고통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십자가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나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가져가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 십자가가 뭐야 도대체. 그렇지만 이 비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영혼의 원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데 이 치료할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큰 의미에서 십자가만이 이 모든 아담의 원죄를 대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참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영혼의 원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 옛날 분들은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안 했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도 가서 치료하면, 혹시 일찍 치료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묵히다가 그냥 치료하지 않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다 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좀 미리미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치료하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영혼의 원죄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고 치료하면 삽니다. 그 치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대신 그 저주를 원죄의 저주로 받아서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사망, 아담의 원죄의 사망,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것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66권이라서 굉장히 참 이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 얻는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인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행위인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그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왜 구약성경이 있냐면 구약성경에 죄를 지으면 그걸 어떻게 사하느냐의 방법을 구약성경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것은 마치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릴 때만이 그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을 미리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그것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죄를 속하는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적으로 그런 의식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신약성경은 해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의 사건을 너무 예수님이 여기에 찔렸을 때, 못이 박혔을 때 너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건 사실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성경에 말하려고 했다면 아마 멜 깁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든 것보다 더 리얼하게 그 장면을 여기다가 묘사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저주를,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속죄의 사건이었다. 구속의 사건이었다.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가운데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론의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그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선을 우리가 향유하느냐 아니면 결손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놓여 있다. 또 각자가 어느 것을 뒤쫓고 끌어안기로 선택할지도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담 이래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다시 한번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놓고 생명나무의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해서 원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빼더라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생명과 천국을 선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교회 한번 가시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선택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택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이 파송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곳의 대사관 같은 곳입니다. 선택해서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믿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과 하다못해 정말 친척과 자녀와 모든 사람을 기도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선택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설교의 단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내가 이거 선택하면 이익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니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만약에 믿으신다면,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선 살았어요. 우리는 우선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살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도 살려야 돼요. 우리 모든 가족 살려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취직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생명을 담보하고 있어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굳건히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도 사실 엄밀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 얻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선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하고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선은 좋은 거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원죄를 속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